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절은 기독교를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도 이 본문이 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필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확인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이사랴 필립보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3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가이사 황제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가이사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원리, 황제의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의 정의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의이기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고 안도감을 가지셨죠. 어떻게 됐다고 안도감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된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도 된다. 이제 성공했다 하시는 주님의 안도감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된다, 죽을 것을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얘들아 나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서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나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난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죽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는 꾸짖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PPT에는 안 만들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무엇하여 이르되요? 항변. 그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항변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꾸짖는다는 헬라의 원어입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다니는데 죽는다고 하십니까? 당신이 로마를 정복하고 나에게 장관직 하나를 줄 때까지는 안 돼요. 왜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황제의 논리로 신앙하느냐? 영원한 논리로 신앙하느냐? 신앙은 선택의 여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필립보는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누구나 자아를 광화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황제 신전 앞에서 우리 주님은 신앙이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자아 실현이 아니다. 자아 광화가 아니다. 자아 부인이라는 기독교의 정의를 확실하게 못 박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라면 교회와 함께 자아 실현을 꿈꾸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예수 바로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목사직이, 목회가 자기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이 목회의 길은 저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의 길이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어야 하지, 황제의 논리에 따라 내 이름을 높여봐야겠다, 나의 권위를 세워봐야 되겠다는 자기 광화로 목회하면 저는 예수를 대적한 자가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아 실현인가? 자아 강화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한 A를 세보라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신자라면 아니 어저께, 아니 오늘 오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사건, 예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싱어게인의 1등을 제 싱어게인 1호인가요? 일본에 1등 했던 이승윤 가수 있잖아요. 나는 그 친구만 보면 행복해요. 대중가요를 안 좋아하지만 이승윤 가수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이뻐요. 김치 하나를 좀 보내주고 싶어요. 요새 팬들이 김치를 담가가지고 자기 자취방에다 다 보내준대요. 굴도 오고 뭐 횟감도 오고 난리가 아니래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우리나라의 목사 중에 목사라고 인정받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원리가 황제 원리냐 아니면 영원한 논리냐를 묻는 질문이셨다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 나가서 나를 부인해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예수 믿어 복 받아야지. 황제의 논리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불행과 고난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인생의 당해가 단숨에 풀릴 것을 원하여 예수 믿는 거지. 나 십자가 져야지. 나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야지. 자기 부인을 위해 교회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남전육교회를 섬기면서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가정을 해봐요.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과 오늘날의 교회의 환경 속에서 남전육교회를 나오는 여러분과 저도 황제 논리로 예수 믿을 것인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도드라지고 내 이름이 튼튼히 세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위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야.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야.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나는 예배해. 나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는 제자의 길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한 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해서 이 동기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죠. 남전육교회는 저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 노릇 제대로 하다 은퇴하고 싶어요. 정말이지 깨끗하게 은퇴하는 목사 중에 하나로 남고 싶어요. 저 그렇게 꼭 할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은퇴하는 내 마지막을 교회에 남길 것이에요. 제가 몇 년 후에 은퇴를 하든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얘기처럼 목사님 깨끗하게 은퇴하십시오 하고 저에게 요구해도 됩니다. 저 깨끗이 은퇴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황제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지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누구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누가 잃어버립니까?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게 인지상정이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죽음에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영원한 논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바보 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목사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 안 됩니다. 이곳은 날마다 혼인잔치가 될 것이고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축제가 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라고 말씀하시면 산헤드린 공회를 두고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메시아를 밤낮 기다린 바로 그 당사자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이다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다니요,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다니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다니요. 베드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제사 중에 제자였으며 수제자였던 그를 주님은 오늘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목사도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교회의 일로 생각하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야 이놈아, 네가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사탄의 도구가 된 거라고 지적하신 거지요. 신자가 누가 사탄이겠습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방금 다음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바로 그 당사자가 제자도 되었다가 사탄도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언제든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일체 행위는 사탄을 이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유소영 지사님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는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한 덩어리가 되라니요. 어떻게 등대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하시네. 금 등잔대 기도. 새벽에 안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부의 비밀을 내가 알았어요. 오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폭로하겠습니다. 저분이 왜 새벽기도의 설교를 기도에 인용하셨냐면, 야, 우리 집에 이런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이 많네요. 이번에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요 입주 예배를 집사님 댁에 지난 주일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립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군요. 새벽 기도를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그날 설교를 설교한대요. 그러니까 저분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지만 지금 새벽 기도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한 덩어리 됩니다. 마음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생리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 무서워도 아니고 소중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만나면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너 나 사람 대접 안 하면 나도 너 안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 나 목사로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왜 너를 성도로 인정해 하고 안면을 덮으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되고 서로 불편하면 피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황제 논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논리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철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결코 뿔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황제의 논리로 신앙하게 하여서 자기 강화를 이끄는 일체의 행위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잊어주기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사람은 내 자리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좌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높임받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목적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지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황제 노름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교회는 두렵게도 황제 논리에 빠져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썩었다고 비난하는 건 건물이 낡았다는 것도 아니요, 제도가 낡았던 것도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황제 논리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나요? 비난하나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한마디라도 숨겨야 손해를 덜 보는 분위기인가요? 우리는 분명 지금 기독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위기를 기독교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황제의 논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최고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이 황제의 논리를 목사가 벗어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에 눈을 떠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교회를 청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드러날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진짜 영원한 논리에 빠져들어야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1세대들로서 남준직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서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재물이 되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장이신 정창규 설교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제자가 되었다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고 내 자리를 생각하고 내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탄이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이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사탄이 이롭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 분열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고 모두가 다 자기 부인이 아닌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교회를 밀어넣어서 자기 광야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님들이 봉사하는 그 일이 자기 부인의 길인가, 자기 광야의 길인가? 혹시 교회를 땀 흘려 연장을 들고 일하는 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봉사가 자기 부인의 길인가, 자기 광야의 길인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신앙생활과 교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아를 강화하는 길인가, 자아를 부인하는 길인가? 만약 우리가 자아를 강화하는 목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을 사탄은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녹아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병듭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아픔이 되고 담장이 열립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복음다워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상 그는 자기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 형통도 없습니다. 자기 행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순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설교자들이요, 그것에 대하여 개념치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순수한 복음을 성도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남전육교에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대해야 할 복음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길인데, 그 복음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라고 믿어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자기 광야의 신앙이라면 우리 죽는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는 신앙이라면 우리 생명을 진짜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 죽으면 열매 없습니다. 죽으면 열매가 많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죽는 성도는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예수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답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그 신자 될 겁니다. 내가 그 제자 될 겁니다. 목사님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숫자가 얼마이든지 천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것이고 지옥에서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될 터인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 원하면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십자가의 복음에 환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줄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만을 증거해 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목사가 이 강단에서 오늘 또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면 저를 통하여 생명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날마다 자기를 보여 사망이 자기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요. 그 성도들만이 예수 우리 왕이심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구하신 하나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외쳤던 메시아의 고난의 그 현장은 그 바로 시편 22편 바로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의 이름이 거룩하니이다. 내 주님이 진짜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노랫말의 고백이 거짓 없는 진실이 되려면 우리 자기 부인해야 해요. 자기 부인의 설교가, 자기 부인의 말씀이, 자기 십자가의 말씀이 언제나 달콤하고 또 듣고 싶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직업이 간단한 직업입니까? 의사의 직업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영광스러운 직업이죠.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25살에 전문의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보다 의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걸 넘어 죽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죽음을 치료받는 길은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라고 전도하는 전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강력한 부담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 부담감은 무엇이냐면 의사직을 잠시 내려놓고 설교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의사 면허를 잠깐 벽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 치료하는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던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났죠. 그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단체는 커뮤니티 오브 더 킹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 마약, 성중독, 도박 중독한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20년 동안 의사직을 내려놓고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속기 쉬운 늙은이들이나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은 금욕주의 정도로 오해하는 이들에게, 야, 너희들의 쾌락이 섹스가 전부야? 너무 약해. 야, 너희들의 쾌락이 마약이 전부냐? 약해, 너무 약해. 야, 섹스나 마약이나 쇼핑보다 훨씬 우리의 쾌락을 채워주는 게 있다. 그게 뭔데요? 예수야. 그게 예수야. 야, 술, 섹스, 마약 정도로 너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아서 너희는 너희의 영혼이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는 진짜의 쾌락,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너희의 모든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복음을 자기 거실에 앉아서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도박 중독자인 젊은이들에게 증거하는데 젊은이들이 그의 설교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이 의사 눈이 열립니다. 폴 카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의 눈이 열리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독자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입에서요 신비한 것들이 나와 환상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거실 이 마약 중독자들 앞에 보좌에 앉으신 것이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는 시편 22편 3절이라는 글귀가 자기 눈앞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을 다 보내고 시편 22편 3절을 펴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것은 주여 주의 이름은 거룩한 이이다. 하하,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내 설교의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직접 그 자리에서 쓴 찬양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찬양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완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려면 보좌에서 나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보좌에서 내가 왕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고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왕 되신 예수님만을 모셔서 경배한다는 의미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독교인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가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황제의 논리가 아닌 영원한 논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예배자로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8장을 주악에 맞춰 한번 힘있게 불러봅시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 찬양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나일 이 의사 그리스도인이 이 찬양이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노래는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작곡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려고 외칩니다. 아마 이 가사가 왕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진짜 백성으로 신앙해 봅시다.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진짜 예배자로 우리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바라봐라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이제는 없게 하시고 우리 예수 바라봅시다는 얘기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왕 노릇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말하는 신앙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묵묵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자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저 설교 시간에 설교자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가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육교의 모든 권속은 내가 듣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황제의 논리를 부인하고 영원한 논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쫓아 걸어가는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제자들이 모여 봉사하게 하시고 그런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주의 영광된 교회로 남전지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높이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시어서 조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며 전절한 신부로 고쳐가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